오늘은 속죄제 규례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레위기 5장은 보통 속건제의 말씀이 이제 주제인데, 여기 13절까지는 이 4장에 나오는 속죄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보충 규례를 말씀을 하고, 이제 5장 14절부터 속건제라고 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졌을 때 속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밝혔고, 또 속죄제의 그 방법, 죄를 속하려면 뭘 해야 죄가 속해지느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오늘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해야지, 무슨 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용서를 구하면 사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죄가 해결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죄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함부로 죄지면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반드시 죄목을 깨달아야 한다. 죄목이라는 것은 무슨 죄, 자기가 지은 죄의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게 죄목이에요.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째는 위증을 이제 하고도 자기가 죄인 줄을 모르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런 청문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위증 죄를 국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예전에는 그냥 거짓말로 해놓고도 그냥 지나가고 나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위증죄를 크게 다뤄가지고 이번에도 재판할 때 보니까 위증한 죄목까지 거기다 더 집어넣어서 형을 구형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위증죄가 아주 중요한 죄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이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아주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사탄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내가 목격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걸렸어요. 그러면 나는 솔직하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나 위증하는 나나 똑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또 하나가 부정을 아주 또 중요한 죄로 다루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체,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됐을 때에는 이거는 부정을 탄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반드시 그 부정을 씻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절차를 밟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또 뭐 이렇게 부정한 짐승, 또 이런 들짐승이나 이런 가축 중에도 부정한 가축의 이 사체를 만졌다든지, 이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에 보면 자세하게 뭐가 부정인가를 써놓으셨는데, 그런 부정의 법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자기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가 부정탄 게 뭐냐 하는 거를 깨달아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의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정신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한 게 뭔가 하는 거를 마음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한 자다. 행동만 간음을 안 했지 마음은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의식, 행동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죄를 씻게 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본류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그 죄가 들어와서 마음을 범한다. 그 다음에 행동을 범한다.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진 게 뭐냐? 그거예요. 거룩의 반대가 부정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짓이 뭐냐? 내가 거룩한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있다.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 바로 죄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유의 죄를 계속 범해도 이제 사람은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타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 둘, 자꾸 이제 타협을 하면 부정으로 넘어갔는데 그걸 부정하다고 생각 안 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면 부정한 그 범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헌맹세. 맹세를 너무 쉽게 했어요. 그리고도 입을 닦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나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약속했을 때에는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걸 자기 스스로 그냥 없애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맹세는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위증이나 부정이나 헌맹세, 이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이러한 일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반드시 자복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 자복이라는 단어를 여기 5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랬어요. 자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토해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그냥 생각 없이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를 밝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해라. 이게 신약에서는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의 첫 신호탄이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기가 뭔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구원받겠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거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려고 하시는데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제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야 구원이 오는 거지.
죄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겠다는 것은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돼요. 이 구약에서도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통회가 있어야 돼요.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이 자복이라는 말이 히트와다라고 그러는데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털어놓는다. 그냥 스스로 그냥 다 털어놓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6절부터 13절에 보면 반드시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한다. 죄를 해결할 때에는 죄의 값을 내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졌는데 이거 해결 안 하고 놔두면 우리가 죄의 값을 당해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럼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게 죄의 값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 이게 죄에 대한 저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의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도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하나 요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물질이잖아요. 짐승을 살려면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죄사함은 받아야 되겠는데 너무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재물을 살 돈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계를 낮춰줬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가 죄졌다 하면 여기 이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일반적인 재물이에요. 그러나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만 바치면 돼요. 가격이 훨씬 적은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드릴 만한 돈이 없어요. 아주 극빈자다. 그러면 이 소재 재물, 곡식 빻은 거, 그거를 10분의 1 에바만 드려라 그랬어요. 10분의 1 에바면 2.3리터. 얼마 안 돼요. 작은 소쿠리 하나 2.3리터만 가져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중에서 한 움큼만 그 화제로 드려요. 그게 그 사람 용서받는 제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큰 제물이든 작은 제물이든 어떻든 대속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대속물이, 최소한 네가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으니까 그 밥 먹을 곡식 일부라도 한 움큼이라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지불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회개까지만 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가볍게 회개를 하고 너무 쉽게 돌아서고, 이렇게 아주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 엉터리예요. 천주교는 그렇게 쉽게 죄를 못 짓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부님 앞에 죄 짓고 나면 고해성사를 하게 돼 있어요. 신부님도 사람인데 그분 앞에 가서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형편없는 짓을 했습니다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못 짓게 했고요. 또 보속이라는 걸 하게 해요. 보속. 그래서 그만큼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절차가, 그 다음에 해결하려면 절차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구약적인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강조하는 바람에 그걸로만 끝나버려서 그냥 용서한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확신하면 끝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진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지셔서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한없이 울어도 부족한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가를 깨달으면 내가 죄진 게 오히려 너무 죄송해서 못 견뎌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회개예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그런 고통이 없어요. 내 죄 다 용서해 주셨단다. 그 옆에다가 내 대신 죽은 사람 보면서도 하나도 미안한 게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어요. 성경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극빈자도 적어도 자기 것 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양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엉터리니까 또 그런 죄 짓고 뭐 요즘 무슨 대장 봐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갑질을 해가면서도 교회 나가라고 등 떠밀었다는데 얼마나 앞뒤가 틀려먹었냐고. 그런 식의 지도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합장 세워가지고 뭐 초코파이를 많이 줄수록 예수 잘 믿는다 소리나 하고 그런 엉망의 기독교인이 지도자니까 그게 종교가 바로 되겠어요? 반드시 변화가 와야 돼. 우리 개신교는. 성경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된다고 하니까 아주 엉망으로 믿어요. 성경을 몰라. 이단보다도 더 몰라. 성경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죄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에 초점 맞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